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깊은 죄에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저를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같이 확실하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확증해 주셨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으며 부활을 그 첫 열매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만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해서 항상 그 부활 신앙을 배반하고 살 때가 많고 오히려 절망에 허덕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죄의 은총을 확증해 주셨건만 그는 여전히 자기가 죄인 것처럼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실한 미래를 약속해 주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약속받은 새 사람 되게 하셨지만은 우리는 낡은 습관에서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잠시 후에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현재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육정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현재에 매여지고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내 마음 상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향하신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기가 많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서는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는
저희들의 인색함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저의 재난과 고통, 굶주림과 가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컨대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 들의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 생명력으로 다시 우리에게 함께 하사 주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5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문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우리가 죽지 아니하였겠사옵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라되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라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콘택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 중에 그 주인공 엘리라고 하는 여자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의 장례식을 도와주신 신부께서 이 슬퍼하는 엘리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이란다 라고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전혀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를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사인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화장실에 심장약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심장이 좋지 않아서 종종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때마다 약을 휴대하고 있어서 약을 먹으면 그때마다 고칠 수 있었어요. 무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약이 없었어요. 마침 화장실에서 발작을 일으켰는데 홀로 계시는 시간이요. 거기는 약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엘리는 생각합니다. 화장실에 심장약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는 죽음을 하나의 사고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시덴트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때로는 무엇 때문에, 혹은 어떤 돌발적인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죽지 아니해야 될 시간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요. 아쉬움도 많고 유감도 많고 한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한평생 한을 가지고 삽니다. 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문화의 풍속 속에 잘못된 학습이 하나 있는 것을 가끔 듣게 됩니다. 죽은 자의 죽은 원인은 산 자에게 묻는 모든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울 때 보면 뭐 이유 있습니까? 애들은 우는 게 취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들이 뭐 발악을 하면서 몸부림치며 울 때는 그 대단합니다. 말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때에 이제 어떤 때는 어른들은 생각합니다. 저놈이 저렇게 극악하니 제 엄마가 죽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 며느리가 막 안 들었어요. 다투다가 좀 속이 상하면은 저 여자가 저러니까 제 남편 죽고 내 아들도 죽었지. 이렇게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 속 깊이 들어있는 풍속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한을 울 줄을 모릅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하게 원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도 죽고 남도 죽이고. 여러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죽음의 보편성, 또 그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고 모두가 죽고 언제나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좀 더 나서는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불러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믿기 어려우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섭리가 있고 깊은 뜻이 있음을, 혹은 좀 더 나아가서는 기도의 응답이 있음도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8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께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 이듬해 전기 났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외아들입니다. 3대 독자 아들이 공산당에게 총살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당하게 될 때 할머니는 생각을 바꿉니다. 너의 할아버지는 참 복도 많다. 이 끔찍한 사건을 보지 않고 먼저 가. 왜 하나님께서 너의 할아버지만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도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옵시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좀 이스러진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이렇게 모여 살아요. 이게 복된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마는 이 가정은 오빠가 있고 누이 동생 둘 이렇게 40이에요. 이 집에 기둥과 같고 의지가 되고 있는 오빠 이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더 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자세히 상고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또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바로 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이 집에 유숙한 것 같고 마르다와 마리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거로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들었고 죽고 이런 사건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는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면 1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급하게 베다니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지체했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식도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함을 기뻐하노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갔다면 그 불쌍한 그 죽어가는 거 내가 그냥 볼 수 있네. 살렸을 터. 살렸으면 안 죽었을 거. 그런데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함을 기뻐하노라 하는 말은 죽었다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찌 사람 죽는 걸 보고 기뻐한 예수님이냐?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First Things First, 소중한 것 먼저 하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날 실물 교육을 합니다. 커다란 쇠로 만든 통에다가 아주 주먹만한 돌을 가득 넣어놨어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서 놓고 보라. 여기 지금 돌이 가득 있는데 뭘 더 담을 수 있을까 하고 물으니까 그 돌이 가득 차서 뭐 담을 수 없겠는데요. 그때 교수님들은 자갯돌을 거기다 또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이사이 자갯돌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어떤가 그러니까 이제는 더 담을 수 없겠습니다. 다시 모래를 넣어요. 싹 들어갑니다. 학생들에게 묻기를 무엇을 생각하느냐 했더니 학생 하나가 대답하기를 언제나 틈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빈 틈은 있어서 거기에 자갯돌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니까 모든 일에 비비고 들어갈 틈은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학생도 참 똑똑하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생각해보라. 순서를 바꾸어서 모래를 먼저 넣었다면 아무것도 더 넣을 수가 없다. 큰 돌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자갯돌이 들어가고 모래가 나는 거 아니겠느냐. 먼저 할 것을 먼저 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이별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욕망밖에 없어요. 예수님 왜 오지 않았습니까? 왜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다 죽은다. 무엇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지금. 그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원망조의 이야기입니다. 투정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생각하느냐? 부활을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을 생각하고 보니까 잘 죽었지. 아, 그렇습니까? 부활시킬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서 보니까 병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도 장례식 끝내고 나흘이나 된 것 더 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어디서부터 생각하느냐? 세상에서 생각하느냐? 부활부터 생각하느냐는 거죠. 부활명부터 먼저 생각하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내 빠져 살 줄을 압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생명, 부활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임모탈리티를 말하는 겁니다. 영혼 불멸이란. 이건 일반적이요, 보편적이요, 그리고 자연적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차별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창조적 열을 말하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봅시다.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나는 I am the resurrection.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스도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차별적이고 구원론적이고 창조적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생명할 때 적어도 우리는 크게 세 개의 생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리학적 생명, 바이올로지컬, 우리가 육체적 생명, 또 영적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적 생명, 생명의 단계, 생명의 차원을 전혀 달리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몸을 먹고 삽니다. 입고 삽니다. 이건 생리학인 거예요. 그러다가 심장이 멎고 호흡을 멈추고 뇌파가 정지되면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육체적 생명과 영적 생명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로키 산맥에 있는 자스포라고 하는 그 산속에 있는 재미있는 아주 대단히 좋은 유원지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부흥회로 인도하러 갔다 오다가 거기를 잠깐 둘렀는데 거기서 참 귀한 장로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이 네 분이 바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건 여름 동안은 열어놓았고 관광지가 되지만은 겨울에는 꽁꽁 없습니다. 영하 40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두 내외가 겨울에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집차가 미끄러지면서 그만 호수에 빠져버렸어요. 멀리서 그것을 보던 분이 빨리 연락을 해서 뭐 구급차가 와서 그 큰 기계를 가지고 와서 시간이 많이 걸렸죠. 물속에서 집차를 끌어내고. 그런데 두 내외분이 호흡도 멎었고 심장도 멎었어요. 그러나 뇌파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영하 40도로 들어가면서 급냉돼가지고 말이에요. 냉동돼가지고 뭐 썩을 시간도 없고 죽을 시간이 없어요. 세포는 그냥 얼어붙은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그걸 잘 치료해서 뇌파가 다시 일어나면서 심장이 살아나고 호흡이 살아나서 두뇌가 살았는데 장로님은 그런 대로 건강한데 사모님은 말이 좀 얼얼하더라고요. 아무튼 살았어요. 네, 거기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에 빠져도 안 사람은 안 죽는구만. 자, 육체가 썩어서 죽는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겁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불러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영혼이 갈 때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 거로 생략적 생명은 영적 생명 예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적 생명,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 그런 생명, 그리스도 페어, 그리스도 단계의 생명, 영과 육을 초월한 다음 단계의 생명을 우리 바라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적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모탈리티, 영혼 불멸이설이를 갖다가 착각을 해서 그걸 마치 기독교적 부활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옵시다. 뭐 소설 중에도 부활 그런 건 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임모탈리티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적인 인간의 중생, 내적 인간의 중생을 마치 부활처럼 생각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새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 부활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이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은 독립운동가요, 정치가요, 외교관이요, 교육가요,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신문 기자가 아주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간디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늘 말하기를 나는 100세가 넘도록 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선생님은 몇 살이나 살 것 같습니까? 이상재 선생님 빙글에 쓰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그랬습니다. 이건 뭐라는 겁니까? 이건 사상을 말하고 그의 의지를 말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부활신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차원에서 부활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죽음과 현세의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가정에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무남동녀 딸이 있는데 아주 예쁘고 똑똑해요. 그런데 너무 고집이 세요. 너무 귀하게만 키워놔서 제멋대로. 장로님 네 분이 늘 하는 말은 저놈이 꽤 시집 갈까? 시집 가도 못 살 끼야. 저걸 누가 데리고 사노? 저 망아지 같은 거 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처녀가 어느 날 애인이 생겼어요. 그 사랑하기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온순해지는지 장로님 말씀이 늑대가 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온순해진 거예요. 그렇게 부드러워졌어요. 사랑해서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도 뭐 공부해야 되겠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고 유학도 해야 되겠고 이런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래서 남편을 괴롭히는데 저거 어떡하나 했더니 아이를 낳았어요. 딱 낳아서 뉘어놓으니까 예쁘거든요. 저들 물리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너무 좋아가. 근데 거기서 사람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과 나와의 그 쌍의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변화라는 말로 달리 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연구해본 부활 생명 그리고 이 변화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와 이 모든 복잡한 현세적 문제를 다 초월하는 창조적 역사요, 생명적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루소라고 하는 프랑스 사상가는 후기작 분 에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명언을 합니다. 느끼지 않고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객관적 관찰만을 지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증거를 통해서 받습니다. 느끼고 믿고 사랑하고 확신하고 거기에다가 내 생명을 위탁합니다. 그리할 때에 생명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참 지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보세요. 죽음을 흡수해버립니다.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시 부활이 사망을 밀어내고 맙니다. 소망, 절망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육체도적으로 살았습니까? 이제는 영주도적으로 살겠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주도적으로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생명주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에 살았습니까? 이제는 부활 생명을 지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할 때에 그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웃으면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소연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믿음, 고백, 생명력, 삶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으신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는 사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근심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신 신령 몸을 바라보며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부활 신앙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활 신앙으로 살도록 늘 권고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